말씀이 육신되어 25번째 시간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저희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Ephesians chapter 6 verse 10 through 18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하여서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정보를 모으는 시간이 아니라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 승리하기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걸어왔던 기초성경 공부의 이 스텝들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나에 대한 존재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변화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잠깐 나눴었는데 이제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를 열심히 주님을 추구하고 따라가게끔만 만드는 그런 좋은 일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훨씬 많은 부분들 우리는요 다른 것에 있어서 힘들어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귀신이 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귀, 사단, 이거 악한 이런 영은 단수예요. 그러나 더러운 영들, 귀신들은 플루럴, 복수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단의 세계에서도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임무들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더러운 영들과 귀신의 영들은 크리스찬들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그 발걸음들을 꺾어놓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쫄개들은 누구를 방해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겁니다. 분명히 역할이 달라요. 왜? 하는 짓을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은 다음에 그냥 룰루랄라 그냥 평탄한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신앙의 길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내가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들어와 있다? 전쟁터에 들어와 있다. 그 전쟁터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영적 스피리추얼 워페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직장이에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에서 제일 많이 전쟁이 일어나요.
이 마음을 뺏기 위해서 여기에선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풋볼처럼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포지션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그런 날 아니에요? 아닌가? 오늘이 그런 날 아니에요? 오늘이죠? 네, 땅 따먹게 하는 날이잖아. 누가 많이 뺏어가느냐? 누가 가갖고 깃발 꼽느냐? 터치다운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사단도 하나님도 주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 데가 어디야?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왜? 마음에서 뭐가 나오니까? 생명이 나오니까. 생명이 나와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빼앗기 위한 전쟁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는지는 몰라요.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다른 것에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고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들고 다른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아가게 사람을 하나님이 목적지가 아니라 다른 것에 목적지를 두게끔 만드는 일들을 계속 마음 가운데에서 부풀리는 거예요.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편해. 뭐로 그렇게 어렵게 교회 생활해. 편하게 교회 목사님들 말씀 얼마나 좋은데 편하게 교회 생활해도 충분해. 그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되지. 꼭 찔려가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좁은 길이 아닐 거예요, 아마. 좁은 길은 내가 불편해야 돼. 여러분 좁은 길 가면서 여러분 편하게 가요? 마음 편하게 가요? 만약에 진짜 100층도 높은 그런 빌딩에 요만한 좁은 난간이 있다고 치자고요, 옥상에. 거기를 걸어서 가야지 내가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화재가 발생했다고 치자고요. 땅 위에 있는 좁은 길은 이거를 여기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편안하게 가요. 근데 이 똑같은 넓이가 만약에 100층 위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다리가 후들후들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넓이인데 똑같은 넓이가 이 땅 위에 들고놓고서 여기로 걸으세요 그러면요, 거기를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도 가요. 그런데 이게 100층 높이에 있어. 이 똑같은 넓이가. 그럼 여러분 가다가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넓었을 때문에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죠?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내 스스로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에요. 뭐 그냥 선 그어놓고서 옆에서 떨어져도 다시 올라오면 되지. 쉬운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떨어지면 그걸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 회복하기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은 아주 치밀합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어요. 사단은 뱀을 사용했어요. 왜? 동물 중에서 제일 간교한 그러한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단적인 어떠한 행태를 취하면 누가 사용하기가 편할까요? 사단이 사용하기가 편한 거예요. 왜? 나는 간교하니까. 내가 간교하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누가 쓰기가 제일 좋냐면 사단이 너는 나하고 참 색깔이 비슷하구나. 내가 너를 데려다가 쓸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인격 수양을 하는 그런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기독교인이 마땅히 변화되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의 성품과 인격이에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10번 참았다가 한 번 터지잖아요? 그러면 도루묵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거기서 또 좌절해 또. 에휴, 난 안 돼. 또 옆에서 또 그래. 당신은 안 돼. 그래. 그거 완전 좌절이에요. 그냥. 자폭이요, 자폭. 거기에서 손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손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없어요? 아무도 손 안 잡아줘? 주님이 주님. 나는 누구다? 지난번에 우리 배웠잖아요. 너는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너는 살았어 라고 누가 여기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여기래.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힘든 영적 전쟁에서 져가지고 패전병처럼 널브러져 있을 그때에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누구다?
말씀이고 주님이시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내 신분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자, 그렇게 아담과 하와도 무너뜨렸던 그 사단은 지금도 계속 하나님 나라를 못 가게 만들고 지와 함께 지옥 가려고 만드는 물귀신 작전이라는 거 아시죠? 물귀신 작전을 하는 게 마귀예요. 자, 그러면 사단은요, 네 가지를 대적을 합니다. 사단은 네 가지를 대적을 해요. 첫 번째, 누구를 대적하냐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셨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까? 도와줬습니까? 그렇게 방해를 하려고 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도 했죠. 근데 거기서 죽으면 안 돼. 잡아다가 예수님을 낭떠러지에다가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죠. 거기서 죽으면 안 돼.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죠. 거기서 죽으면 안 돼. 어떻게 죽어야 돼요?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안 죽이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기어 올라가서라도 죽어야 돼. 왜? 어린 양의 피가 그렇게 흘려졌으니까. 옛날에 6월절에 6월절 날 출애굽을 하면서 엑소더스를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아라. 그 양을 잡고 우슬초라는 그 정결 예식에 쓰는 그 풀을 가지고 그 양에 모아놓은 피를 적셔서 어디에다 발라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는 거예요. 연결해 보니까 뭐가 돼요? 십자가네. 하나님은 그냥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시즈널리 죽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여야 돼요? 그 피가 여기에 발려져 있는 거예요. 내 문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예수의 그 보혈이 흘려져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집 문에 예수의 보혈이 흘려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재앙과 하나님의 그 저주를 넘어가게 만드셨어. 그게 우리예요.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신경 쓰지 않아. 예수의 보혈이 흘려져 있는 곳마다 넘어가셨어. 6월절 어린 양, 램 오브 갓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손을 다 뚫리셨고 가시관을 쓰셔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왜? 그래서 그렇게 죽어야 돼. 예수님의 방식은. 이게 교수형도 아니고 목베임도 아니고 떨어뜨림도 아니고 돌맞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죠. 예수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지, 사단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이시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아시고 그 죽임마저도 다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야, 너 내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온 인류의 죄를 예수가 대신 지시고 가셔서 죽으셨어. 이제 갚았다, 빚. 네가 사채업자, 고리대금업자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올감해놓고 족쇄 채워가지고 끌고 다녔던 그 족쇄 문서를, 노예 문서를 내가 찢었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혼자서 그냥 새벽에 그냥 자기 붕대 풀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랬어,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내 목숨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순교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보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순교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신학교에도 그렇고 목사님으로서도. 근데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죽을 수 있을까요? 그 교수님 때문에 제가 죽을 수 있을까요? 제 인생의 목회의 방향과 색깔을 규정지을 만큼 아주 그냥 깨달음을 주신 분인데? 아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죽을 수가 없어. 나는 내 자식이 죽는다고 해도 내가 죽어야 될까? 주저주저 할지도 몰라. 우리는 걱정하지 마. 우리들은 사부님 보낼게. 네, 다 해결돼. 그리스도를 방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사단이 대적하는 두 번째, 뭐를 대적할까? 거룩한 천사들을 대적해요. 여러분, 그 다니엘 이야기 아시잖아요. 다니엘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은 보니까 뭐래요? 응답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선 됐었는데 응답을 전달하는 그 과정 가운데 사단이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막았대요. 소식이 늦게 들어와. 21일이 지나서 들어와. 벌써 엔서가 됐는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을 방해하여 하나님의 일, 전체적인 일들을 막는 일들을 사단은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를 대적할까요? 교회를 대적해요. 교회. 교회가 무너지기를 그렇게 원해. 교회가 깨지기를, 교회가 분열하기를, 교회가 무너져 나가기를 그렇게 원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성도들을 하나하나 훈련시켜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맛과 빛을 발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니까. 여기는 영적인 보급 창고니까. 여기는 교육사령부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훈련되어서 잘 훈련되어서 사람들을 내보내서 전장에서 승리하게끔 만드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전쟁터가 어디냐? 물론 교회도 전쟁터예요. 폭탄이 뭐 교회로 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일선에서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과 삶들이 전쟁터예요. 그 전쟁터의 가장 중심에는 마음이 있고 마음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 그 터전이 나의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 가족이라도 영적으로 신앙이 틀리면 영적인 신앙의 색깔이 틀려버리면 힘들어. 누구는 뜨겁게 믿고 싶은데 누구는 온건하게 믿고 싶어. 누구는 정말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은데 누구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극성스럽게 믿냐고 그래. 같은 신앙인이라도 색깔이 틀릴 수도 있어. 그런 분들은 방이 많은 곳으로 이사하시면 돼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시면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이 훈련의 장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성도와 성도를 이간해. 성도와 목사를 이간해. 그 틈에 껴서 틈을 만들어내. 자꾸만.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만 되면 역사는 일어나요. 하나만 되면. 여러분, 요번 주에 큐티 하면서 우리 하셨죠? 갑자기 여기서 드는 의문. 하셨죠? 예. 다윗이 어디 가서 왕이 되죠? 예. 한 3분 정도 헤브론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헤브론에 갔는데 누가 와서 왕으로 세웠죠? 전 아닌데요. 그러지 마시고. 네가 갔냐? 그러면 그래야지. 그때는 옆에서. 유다 지파가 와서 왕으로 세워요. 그죠? 그런데 나머지 온 이스라엘은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스보셋을 세워. 온 이스라엘이. 다윗은 그냥 하나의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바뀌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윗의 가족만이 아니라 다윗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나와요. 그런데 그 추종자들이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다윗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해봅시다라고 국가를 이룹시다라고 했을 때의 주축 세력이 돼. 주축 세력들. 노숙자의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노숙자에게서 무슨 장점이 있을까? 장점이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잃어버릴 게 없어.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해보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으면요 해보자가 안 돼. 해보자가 안 돼. 내가 잃을 게 없으면 해봐. 뭐 하면 되지 뭐 못할 게 뭐 있어. 이 용기가 생겨요.
그 용기가 다윗이라는 그 구심점을 해갖고 다윗이 세력이 지금은 작을지 몰라도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에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추종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름도 없어 별로. 그런데 하나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역사가.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제가 그 대목을 보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저쪽 교회에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 기도했던 게 똑같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에게는 헤브론으로 가라. 딱 그랬죠. 저희에게는 피치추리에 있는 교회 전화번호를 주셨어. 그 교회가 이 교회에. 그 전화 한 통이 역사를 일으켰어요. 지금 우리의 존재가 여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됐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키워주실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이 좀 더디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라는 곳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러한 사단의 계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 되는 교회 됩시다. 예. 타이밍이 좀 그죠?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사단은 누굴 대적할까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나는 누구다? 마귀의 타겟이다. 그런데 마귀의 타겟이 돼가지고 얼마만큼 우리를 교회에 못 가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집중 못하게 하고 이 시간까지 데리고 와도 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 시간 여기에 와 있어도 딴 생각이 많다 하게 만들었다. 그죠? 뭐 옛날처럼 뭐 가스불 끄고 왔나 켜고 왔나 이것도 걱정이고, 그죠? 이거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도 하고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고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에 집중하려면 저를 보고서 설교를 들으시면 덜 잡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뭐 잘생겨서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집중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들을 얼마나 많이 피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chapter 7, 5에 보면은 이런 얘기까지 써놔요. 어떤 얘기까지 써놓느냐면 사단이 성도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 대상 가운데가 어디가 있냐? 7장 5절 고린도전서 7장 5절 1 Corinthians chapter 7 verse 5에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을 나눠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방하는 그 가정의 어떠한 그 일까지도 사단은 이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단은 별걸 다 이용을 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분방하기도 하고 하는데 분방하는 이유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하는 거 외에는 합방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가 봐요 요즘. 어떤 가정은 날마다 기도하시는 가정이 있는 것 같은데. 사단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성도가 무너지는 길은 어떻게든 만들어내요. 가정에서 갈등의 관계를 만들어내든 직장에서 갈등의 관계를 만들어내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그 발걸음을 꺾기만 하고 멈추기만 하면 되니까. 멈추게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대가 이제 AI 시대로 접어들었죠. 챗GPT 이젠 그것도 몇 년 전 얘기예요. 이제는 AI 시대.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여러분 보시려면 일론 머스크를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은 AGI의 시대를 얘기해요. AI 시대를 넘어서서 한 가지만을 잘하는 AI가 아니라 이제는 전반적으로 다 잘하는 거예요. 식당이라고 말을 하면은 쿠킹도 잘하고 서빙도 잘하고
그 장부 정리도 다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 모든 것들을 제너럴리 잘할 수 있는 AI가 이제는 나오게 될 거예요. 사람은 설 자리가 없을 거예요. 사람은. 그죠? 그런 시대가 되죠. 그럼 우리는 어디가 있을까, 진짜? 우리는 어디가 있을까? 성도들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들을 지키고 가기 위한 그 길들에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지금쯤 우리는 던져야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놔요. AI 시대 때문에 지금 수많은 일자리들이 지금 잡을 잃고 있어요. AI 때문에.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모든 것들이 다 물질로다가 집중하게끔, 시선을 고정하게끔 만들어 놓는 일들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AI가 또 가상의 현실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에서 만족 못하는 것을 내 가상의 세계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성취욕구,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해. 계속 캠페인을 이기고 싸우고 나가게 만들어. 내가 그걸 이겼다. 현실에서는 맨날 루저인데 게임 속 들어가면 나는 거기서 워리어가 돼 있어. 가상의 세계에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들 하여금 마음을 싹 뺏어가서 글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 주님께 집중하지 못해. 사단은 수도 없이 교활하고 아주 스페셜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도 만들어요. 그죠? 어떻게 성도가 죄악에 빠지느냐? 첫 번째, 세상에 빠지게 만들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 성도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빠지게 만들면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힘을 잃어요. 왜?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이 뭡니까? 영적 전쟁을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터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오늘 예수님 믿는다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터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내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싶어도 들어와 있어요. 아직 나한테 그 폭탄이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내 테리토리는, 내 영토는, 내 마음은 이미 마귀에게 뺏겼는지도 몰라요. 이미. 잘 보세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또 육신을 통해서 들어와요. 육신의 정욕.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감각들을 더 디벨롭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쓰고서 가상의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이게 디벨롭 됐습니까? 이거로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대.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AI 가글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은 없어서 모르는데 뭐라고 그래요? VR 그죠? VR이라고 그러죠? 그거 쓰고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또한 마귀가 마귀 스스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마귀는 계략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뛰어난 존재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계속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성경이 얘기했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래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에 재미를 붙이는, 세상의 것으로 인조해하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거로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육신을 통하여서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뭐를 따르라? 성령을 따르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따르라. 성령을 따르래요. 다른 거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 세 번째는 마귀를 통해서 죄 짓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고
예수님도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마귀를 이길 것인가? 여기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전신갑주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함께 잠시 볼까요? 첫 번째는 뭐를 입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여기 6개 나오니까 이 정도는 외워줘야 돼요. 로마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실까 해서 그림을 올릴까 했는데 그냥 상상만 하세요. 자, 진리의 허리띠. 왜 진리의 허리띠가 먼저일까요? 군인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전투복을 입어요.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전투복을 입고 그 위에 방탄조끼와 방독면과 내 탄띠와 모든 것들을 구비합니다. 그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내 몸을 완전하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틀이 뭐냐? 내가 그냥 옷자락 막 흩날리고 가다가 숲속을 가다가 같이 찔려가지고 이렇게 너플너플되게 안 하죠.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딱 끼는 것은 준비를 하는 기본 자세를, 기본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고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내 기초를 다져놓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전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내 기초를 다져놓으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현상이나 일이 있으면 말씀으로 그거를 판단할 수 있고 말씀으로 그거를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말씀을 모르고서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그거는 참 위험한 거예요. 나는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가서도 이길 수 있어. 라는 헛된 자신감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허리를 딱 동이는 것처럼 기본 장구, 기본 아머들을 얹기 전에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이네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이게 앞에 베스트예요. 메로로 되어 있는 베스트. 이게 뭘 할까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심장부터 시작해서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보호해야 될 것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뭘로? 의로. 내가 보호해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보호해야 될 것이 뭘까요? 내 영혼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눈이 범죄하거든 눈 하나 뽑고서 천국 오는 게 나아. 눈 하나 없어도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네 손이 범죄하면 이거 잘라버리고서 천국 오는 게 낫지. 그죠? 왜? 이거 없어도 천국 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어디다? 내 영혼이다. 내 몸뚱아리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의의 호심경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뭐를 지키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서 마음껏 가가지고 세상을 즐기고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완전히 그냥 까맣게 그냥 덮어버리고 주님은 주일날만 펴놔. 평상시에는 주님 책은 덮어놔. 그리고서 내가 내 영혼을 보존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의로운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 중에 내 영혼을 보존시켜 주시는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세 번째는 뭘까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하는 신이래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는 신. 신발이 하는 일은 뭘까요? 군인이 다 준비가 됐어요. 됐는데 맨발이야. 특히 그때 시대에. 그 시대에. 군인들이 신발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워커가. 제가 워커 신다가 태권도 하려고 운동화를 신으면 날아다니더라고.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훈련소 갔더니 너무 워커가 무거웠어요. 근데 그게 유스트가 되면은 그게 무거운지를 몰라요. 그런데 언제, 내 신발이 무겁구나를 언제 아느냐? 운동화를 신어보면 알아요. 신은 것 같지도 않아. 이 정도면은 담벼락도 넘겠는데? 이 정도 펜스는 날라서 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착각이지만.
그렇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무엇이 편안 아니에요. 편안 아니에요. 컴포트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피스예요. 샬롬이에요. 그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만들게 할까요? 죄가 용서받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평안해? 돈이 생기면 평안해져요? 그럴 수 있어요. 돈이 생기면 평안해.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좀 마음이 놓인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죠. 그럼 돈이 여러분들에게는 삶의 기준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평안의 기준이 내 죄가 용서받고 깨끗한 것으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그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는 거예요. 내가 전진할 수 있고 나를 전쟁터로 나가서 마음껏 전쟁할 수 있는 가장 우습게 볼 만한, 이거는 무기도 아니에요, 신발은. 근데 신발이 없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겨요.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이 아니면 복음을 들고 나설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교회 와.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런 소리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세요라는 직접적이고 신랄한 그런 직설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한 번 와보라고요? 평생 교회 다녀도 모자랄 판에? 내가 복음으로 평안함을, 내가 주님의 기쁨을, 은혜를 누리지 않은 사람들은 준비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전진이 안 돼. 누군가에게 달려갈 신발이 안 돼. 그죠? 네 번째, 믿음의 방패. 이제 슬슬 전쟁을 직접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예요. 자, 방패는요, 무기입니까? 아닙니까? 무기 아니에요? 방패가 무기가 아니에요? 그냥 보호만이에요? 방패로 화살도 막아내고, 방패로 적을 밀치기도 하고, 방패로 내려찍기도 하고, 여러 정도예요. 방패는 방어용이기도 하지만 공격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뭐를 가져라? 믿음으로 방패를 삼으래요. 믿음이, 그런데 날라오는 걸 뭘 막아야 된다? 우리를 소멸시킬 불화살을 능히 막으래요. 여기 보니까 뭐를 막아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적들이 그냥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불화살을 쏜대요. 화살 끝에다가 불을 달고 가지고 쏜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맞으면 사람이 그 화살만 뽑고 치료받으면 끝나니까 거기다가 불화살을 달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화살에 맞은 사람은 불타 죽게끔. 그래서 그거를 누가 막는다? 믿음의 방패를 막는다. 공격을 막을 것은 뭐다? 믿음이다. 믿음. 그럼 이 불화살은 어떤 역할을 하는 화살일까요? 내 믿음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불화살일 거예요. 그거를 막아내어서 지킬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래. 그러면 사단은 내 믿음을 없이 하기 위한 불화살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믿음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생기다가도 나가면은 문제 앞에서 다시 될까? 하죠? 그런 거 있지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없어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가거든, 우리는 또. 오늘 또 끝나고 회개해야 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변찮는 믿음을 들고 있습니까? 믿음이 롤러코스터를 타십니까? 롤러코스터 안 타세요? 저만 타요? 그래요, 그렇게. 자, 믿음으로 방패를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을 없이 할 공격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다섯 번째, 뭘 써야 될까요? 이제는 헤드기어를 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자, 그러면 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될까요? 이 구원에 관한 문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구원이 있었고 은혜 받을 때는 구원이 확신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일이 어렵게 되거나 내가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 계속 목사님만 이상한 사람 되는데 의심이 가기 시작해요. 주님 계세요? 어떤 분은 정말로 주님 신이세요? 살아 계세요? 정말로 내 기도를 듣고 계세요? 왜 응답을 안 하세요? 이 기도 응답 안 하시기로 하셨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그리고 나의 구원에 관한 것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 내가 구원 받았나? 구원의 확신성이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머리는 여기에서 내리는 명령들이 다 들어가요. 여기에서 명령을 내려서 팔이 움직이고 여기에서 명령을 내려서 밥을 먹는 거예요. 여기서 명령을 내려서. 근데 여기가 딴 생각이 들어가. 딴 생각. 그러면 온 사지가 따로 노는 거예요. 사지가 따로 놀아. 말로는 복음을 외치는데 여기서는 죄를 만들고 있어. 입으로는 성령을 얘기하는데 이 발걸음은 어디로 가고 있어? 죄악의 발걸음으로 가고 있어. 따로 놀아. 여기가 온전치 않으면. 이 구원의 확신성,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확신성이 나로 하여금 내가 손과 발과 입과 모든 부분들이 하나로 통일되게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구원의 투구 필요해요. 그죠? 구원의 확신성 가지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공격무기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누가 봐도 공격무기야. 뭐예요? 예, 성령의 껌. 발음 잘해야 돼. 이거 성령의 껌 했더니 누가 껌? 예, 주무시다가 껌 하니까 일어나더라고요. 성령의 검이에요. 이 검 하면 또 이 검인 줄 알아. 또 그 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말씀.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공격무기인 성령의 검은 성령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열심히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뭐다? 말씀을 성경에 있는 글씨의 말씀을 내 거로 만드는 것, 그게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요. 제 성경을 여러분 불태워도 벌 안 받아. 이거 내가 가갖고 이거로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야? 성경책이 종이가 그렇게 좋대. 뭐에 좋은지 아세요? 옛날에 종이 없었을 때 한국에서 이거 갖다 뭐 했을까? 담배 말아 폈었어. 옛날에 시골에서는. 모르죠 그거. 여러분은 모르죠. 서울 분들은 몰라. 시골에서는 연초를 재배해요. 아예 그냥 담배 잎을 재배해.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냥 다 연초 공장에다 갖다 주고 담배 그 전매 공사에 갖다 주고 그 짜투리들 뭐 상품 가치도 없는 것들이 잔뜩 나와. 그러면 동네 어른들이 담배를 안 사 펴요. 그걸 갖다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에다가 말아 피냐? 영어 콘사이스 사전이나 성경책. 안 보셨어요 그런 거? 나만 봤나? 아유, 내가 너무 시골에 살았나? 전기 들어왔어요 그래도. 예. 어느 날 없어지고 나면은 이게 찢겨져 있어. 몇 장이 찢겨져 있어. 그 복음서는 없어. 알고 보면 동네 형들이나 아저씨들이 이거 갖다가 담배를 피는 거예요. 예.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이 종이에 적혀져 있는 이 말씀이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들어오면 이것이 능력이 돼. 힘이 돼. 말씀에 은혜 받아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뭐가 된다? 무기가 된다. 나에게 들어와 있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도 뭘로 물리치면 돼요? 그러면 말씀으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마귀를 이겨야 된다? 이렇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싸움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1 Peter 5장 8절 9절입니다. 1 Peter chapter 5 verse 8 through 9.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해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단이 그렇게 그냥 먹을 자를 찾는 것처럼 다니는 그 고통 가운데에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마귀는요, 나가세요 하면 나가지 않아요. Would you please go out? Would you please get out from my heart?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대우하면 되겠어요, 마귀는? 그럼 마귀가 좋아서, 아이고, 이분은 참 인격이 되신 분이네. 네, 하고서 조용히 나가줄까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실 때는, 마귀에게 말씀하실 때는 뭘로 하셨습니까? 어떤 형태로?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떠나가라. 명령형이에요. 그럼 우리가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센텐스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도? 명령형으로 하자. 임페러티브로 하라는 거예요, 임페러티브로. 명령형으로. Get out! 하고 얘기해야지. Would you? 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환경과 마음과 생각들을 여기에도 계속 지배하려고 그러고 여기도 계속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하자? 입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나가라고. 병든 사람에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나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의 자세가 되길 바랍니다. 아까 잠깐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바울이 로마 군인들을 보고서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딱 turn back 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는 다 끈이야, 끈. 이 아머가 장군들이나 이렇게 앞뒤로 아머가 있지요. 아머가 있죠. 일반 병사들은 아머가 어디만 있냐면 앞에만 프론트만 다 있어요. 프론트만 다 있어. 그 뒤에는 끈이야, 끈.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전쟁터에서 등을 보이면 죽는다. 등을 보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마귀 앞에서 등 보이지 마세요.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멸해버릴 정도로 멸시하고 경멸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필요가 없어. 그러나 성령님은 반대예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들어드리고 따라가야지 성령님의 인격이 존중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안 그래요. 무시하고 대적해야 돼. 어떤 분들은, 어떤 기도원 목사님들은 욕을 해야 된대. 그래야 마귀가 나간대. 그래서 야, 저런 욕들을 목사님이 한다고? 할 정도로다가 시장 바닥에서도 안 하는 욕을 목사님들이 얼마나 찰지게 하는지 듣고서 내가 민망하더라고. 그 자리에서. 야, 여기 있어야 되나? 이 기도원에 저 목사님이 욕을 배워와. 그렇게 해서 마귀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검은 어디다? 말씀이다.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나와라. 나가라. 명령해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투 이제 준비되셨어요? 다음 주에 또 볼게요. 다음 주에 내가 못 보내. 사모님이 보고 하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당면하는 문제들을 판단을 빨리 세우세요. 이게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방법을 찾으셔서 노하우를 찾으셔서 훈련에서 흘린 땀방울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라는 우리 군대 훈련소의 이야기가 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로 흘린 땀방울은요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분명히 큰 승리를 만들게 될 겁니다. 오늘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지 못하게 하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의 평안을 깨며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우리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으려고 하고 우리의 육신의 병까지 줘갖고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주의 복음 지키고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말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하면 그 나머지는 주님의 손 안에서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그곳이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고 내 머리에서 이루어져 있었어요. 거기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전투가 승리되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